할렐루야. 더운 날씨입니다. 실내 공기가 불편하거든 언제든지 여러분이 조정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간절히 구할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간절히 기도해라.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것처럼 기도해라. 친구도 그만한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강구할 때 그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만하게 봐야 됩니다.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어쨌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기도해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는데 그 세상살이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빚의 전성시대에 살 때 빚을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에게 빌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에게 빌렸을 때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꾸준히 하면은 사람은 사람끼리 감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계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기계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는요, 내가 2천만 원 빚졌는데 1990만 원 갖다 줘도 그거는 노예요. 사람은 그 정도 갖다 주면 이만하면 됐다 안 가겠어요? 근데 기계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만 모자라도 땡. 그러니 기계는 기계대로. 이 시대에는 뭐 간절히 구하는 데 있어갖고 기계에 대한 건 없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저 패고 싶어요. 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뭐 안 준다 그런.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지만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 저런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나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버지가 형편없다고 말하거나 하면은 총으로 그죠? 땅바닥을 쏘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못 받는 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라.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내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내용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준다 그랬죠. 그 구하는 내용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기도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기도 내용이 있고 이 기도 내용을 간절히 구하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 교회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개인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정말 핵심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빚을 이만큼 지고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여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생명에 있음에 감사해라. 이 생명 가지고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분명히 이 생명 가지고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나가서 알바해서 몇 푼 벌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의
또는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일을 해야죠. 당연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가면 벌써 알바를 몇 개 해요? 적어도 뭐 3개 하잖아. 한국에서 상상도 뭐, 한국에서 놀아도 돼요. 할렐루야. 믿으라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시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자꾸 그런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걸 찾을 때 너는 앞으로 올 기근을 대비하여 사업을 하라 그러든지, 너는 앞으로 장차 4차 산업의 세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너는 이것을 준비해라고 하든지, 경제적으로 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통일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든지, 너는 사회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든지, 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너는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2003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오면서 앞으로 20년을 앞두고 있는데, 20년 안에는 성서소망교회가 할 일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서소망교회를 왜 세웠으며, 성서소망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유일한 교회의 기도 제목, 간절한 교회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믿고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우리가 내세워야 될 소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거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성서소망교회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일단은 목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목 마르지 않습니까? 영혼으로, 영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목 마른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다 죽어가요. 뭐가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강물이 썩은 물이라서 그 물을 마신 모든 물고기와 사람이나 모든 것, 식물이나 나무나 다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로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살리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수입니까? 살리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니까 생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 먹고 살아나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생수 있죠? 아니 그게 진짜 생수 같으면 그건 왜 생수, 생이라고 생수입니까? 끓인 물이 아니라서 생수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물을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생수를, 이 생명의 물을 마시면 지금 결결결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이 살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게 생수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 복음이냐면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생수가 나타나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생수가 안 나타나면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싶을 때, 예수를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전할 때 새방울이 막 터지기를 원합니까? 그게 기사와 표적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이 따라서 복음을 확증해 줄 것이다. 내 말로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그 복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럼 복음 전할 때 뭐가 따라가고 싶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게 뭘 마시는 거다?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입을 짝짝 벌리면서 생수가 떨어지면 마실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생수가 딱 떨어질 때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생수가 흘러넘쳐도 여러분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생수 한 방울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면서 우리 집사님 봐, 나를 집중하잖아. 그런데 집중하면서 딱 생수가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마셔버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면 그만 맛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고 90살이고 소용없어요. 내 몸이 겔겔하니 소용없어요. 60 넘어가는 아줌마들은 아침에 일할 때마다 아프다 그래요. 아이고 습관이 됐어 벌써. 그때는 이제는 조금만 아프도 아픈 거야. 조금만 아프도 아픈 거야. 이제 그거는 그냥 심각한 거 아닌데도 발가락 뒤가 좀 땡기도 아이고 약하고 막 아픈 기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럼 하루 종일 멀쩡하게 뛰다가 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90이든 100세든 할렐루야. 생수를 마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듣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해줘요? 교회에서 해주겠죠. 교회에 어디서 정부가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생수 받으러 갑니까?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와가 생명수 가져가서 마시세요 갑니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주는 것 정도. 반장님 통해가 마스크 좀 주고. 이제는 뭐 마스크 안 주잖아. 요즘은 또 왜 안 주노? 그런 것도 주려면 계속 주든지. 이제 마스크 네가 사가 쓰라 이 말입니까? 그럼 마스크 쓰는 법을 금지를 시키든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수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다 주느냐? 그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집에 가셔갖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생수는 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나는 골골해도 생수는 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끝나도 우리 교회 생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생수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교회 주세요.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생수를 퍼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고날부로 세상을 떨어도 좋다.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역사하면 고날로 나는 떠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딱 유일하게 하나. 생수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서 예배할 때마다 생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뱀에게 많이 맞았어도 어떤 창을 맞았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까이고 이웃에 까이고
의심이 들고 상처 있고 믿음의 상처를 받고 온갖 것 다 해도 직장이나 사회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엄청 받아가 만신창이가 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한 방 죽어야 돼요. 한 방.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모든 걸 살려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그 제목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고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시대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제 때 망했죠. 일제한테 망했는데, 일제한테 망하면서 우리나라의 고관들이 일본으로 다 끌려갔습니까? 옛날에 몽고에게 망했을 때 우리나라 고관들이 몽골로 끌려갔습니까? 단체로 끌려간 적이 없죠. 잘. 그러나 어쨌든 나라를 완전히 폐망시켜가지고 그 성의 모든 고관들을 몽땅 데리고 간 게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라를 폐망시켰으면 폐망시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망해버린 희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가 언제 군병을 키워가지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독립할 수 있겠어요? 평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것도 레바논, 요르단 이런 쪽으로 모셔오고 그냥 나라가 없던 다른 이렇게 터키나 다른 곳에서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냥 이스라엘이라 걔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야,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군대를 막 키울 수 있죠. 군대를 키우니까 그들은 그 중동 지방에 2억이 달라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6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나라를 지금 강력하게 해가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무려 몇 천년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천년에 나라 왕성하게 키워가지고 국력을 키워가지고 독립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됐어요? 대한제국이 망했죠.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대한제국이 스스로 함락당해 망했습니까? 아니면은 상납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싸우다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이나 일본제국이나 형제국가 아니냐? 한 나라 아니냐? 그렇죠? 합치자. 그래, 합친 거 아니에요. 어디 일본이 쳐들어와가 우리가 뭐 항복했나요? 막 대한제국이 경복궁에서 싸우다가 막 강렬하게 전사해가지고 나라 뺏겼나요? 아니잖아요. 왜 합쳤어요? 합쳤는데 희한하잖아요. 합쳤으면 일본이 항복하면 그러면 일본이 우리 안 합칠란다 너가 가져가라 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우리 안 합칠란다 돌리도록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느낌 있어요? 없잖아요. 엉망진창이니까 역사가. 그걸 갖다가 막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병합해가지고 뺏긴 그 지혜가 그러니까 미국이 와가 딱 때리니까 그냥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제국이 어느 천년에 일본보다 앞설 수 있겠어요? 없죠? 언제 군비를 강화해가 따라붙을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꿀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나라에 여러분 청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시키려고 만드는 걸 생각해야 되죠. 다시 이스라엘 에스겔로 넘어가서 그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희망 없는 나라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늘 희망이 있죠. 일제한테 망한 우리나라도 마음속에도 늘 뭐가 있듯이 희망이 있듯이. 저도 진 게 아니죠, 느낌이. 그죠?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희망이. 바람은 있죠. 희망사항은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천년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다 같이 끌려갔잖아요. 일반 백성만 끌려가고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에스겔인 거예요. 그 에스겔은 뭘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어디서? 성전에서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왔으니까 바벨론에서도 뭘 만들어야 돼요? 성전을 만들어가 거기서도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 형성된 촌 안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한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지만은 늘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잘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팍 들어 올려가지고 가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으로 다 구경하고 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믿으셔야 돼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탁 들어 올리가 여러분의 집구석을 다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안방에 뭐가 있고 뒷방에 뭐가 있네. 참수 저거는 얼마짜리야? 언제 거야? 이런 것도 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막 제사장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해요?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게 음란이에요. 아니, 하나님 놔두고 성전에서 드라빔을 만지고 있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야. 그런 참담한 이스라엘의 제약을 보면서 에스겔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위해서 똥 위에 똥으로 불 떼운 그 불 위에 누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하다하니까 하나님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 그만큼 비참한 더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 보이 새 성전이야. 새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새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저 성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 성전하고 좀 다르죠? 에스겔이 영으로 들어 올려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예루살렘 성은 옛날하고 달랐어요. 그건 비전이죠. 환상이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이 저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그림 중에서도 위에서 쳐다본 그림이라 그렇게 화려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지요. 요즘은요, RV 시스템이 다 나오고 실제로 그 사이사이로 다 걸어가 들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교육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 어떤 것보다도 화려합니다. 그 이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보다 더 화려나. 저거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에요. 새 성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전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겠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은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옵니다. 무슨 물? 생수가. 왜 그 많은 그림 중에 제가 저 그림을 택했느냐? 저기에 지금 뭐가 흘러나오는 게 보입니까? 파란색이 뭐죠? 물이에요. 저기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와요. 저걸 표현하려고 저 그림을 제가 택했어요. 화려한 그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이 생수는 생명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죽은 고기떼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바다 물도 살아난다 했죠.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가 다 죽었다 칩시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치에서 나옵니까? 경제에서 나옵니까? 사회에서 나옵니까? 평등에서 나옵니까? 사회주의에서 나옵니까? 자유주의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냐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성전에서 성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생수가 나오는 성전이 몇 개입니까? 그걸 펼쳐내는 곳이 돼야 되죠.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은 손으로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죠?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낼 때 예수가 제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낸다고 이야기했죠? 성전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맞죠? 지난 주간에. 그건 성전은, 그 성전은 뭐가 나오는 성전이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이에요. 이 생조가 나오는 성전을 주님이 보내시겠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뭐예요? 뭐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을 누구에게 줘요? 생수 대신 성령을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성전 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생수를 누구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야. 흑색인, 백색인, 부자,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야. 주님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 거야. 그러니 뭘 달라 해야 돼요?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터져나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런 성전을 우선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소유한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나에게 지금 성전은 와 있어요. 이 성전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전 대신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죠.
그러면은 생수는 물입니까? 피입니까? 저거는 지금 뭐죠? 주님의 피예요. 보혈의 피라 이 말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물이 샘물이 아니에요. 피로 이룬 샘물이에요. 샘물이라고 한 것은 솟아오르기 때문에 샘물이라고 한 거고, 그 샘물이 뭐로 이루어졌다고?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샘피죠. 샘피.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가 흘러서 지금 피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뭐로 보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게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막 우리 눈에 붉은 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늘 저 물이 말랐다 싶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다시 간구해야 되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 위해 흘리신 그 피, 그분의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정도가 아니라 못이 뚫려서 보이잖아요. 구멍 난 손이잖아요. 구멍이 요만합니까? 관통된 손인데요. 그런 주님이, 그 주님의 탄생부터 그 주님의 성천까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까지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죽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장면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막 간구하고, 그러면은 주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겠죠. 그러면 그게 피죠. 그게 생수죠. 그게 성령이죠. 그러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이 오셔서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새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죠? 그런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게 해달라? 성전되게 해달라. 그리고 성전 되시는 주님의 그 몸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 달라? 피샘물,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피생수를 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됩니까? 생수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버리고 성령만 따라가는 거야. 십자가는 버리고 성령만 자꾸 달라가라는 거야.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물 다 말랐는데, 여러분 물이 줄줄 흘러나오면은 내가 이 물을 마시고 막 놀더라도 이 흘러나오는 물을 자꾸 캐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단된지 안 된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물이 이만큼에서도 이게 중단되면 어야 돼요. 이걸 다시 올라오게 있든 말든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급하는 자가 뭐 완전 공격합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뭐 좋다고 놀다가 지금은 다 말라 빠졌는데도, 전에도 익하니까 막 맛봤으니까 이제는 물도 없는데도 뭐 하고 있죠? 막 익하고 있는 거야. 왜? 전에 이랬으니까. 이해가요? 전에 이래가 놀았잖아. 물 막 올 때 이래가 놀았잖아. 그러니까 물 다 빠지고 없는데도 이래밖에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끌어당겨 본 사람은 뭐 하죠? 그 안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하지 않겠어요? 말랐을 때 주여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해보고 이거 있는 사람은 막 이래가지고 기뻤으니까, 이래가지고 뭔가 막 움직였으니까, 말라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이렇게 하고 앉았죠. 그 한참 하다 안 되니까 끝난 놈이다 이렇게 하고 치우고. 그런 꼬라지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의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 그 앞에서 간절하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뭐 주시오? 생명수를 주시. 그게 성령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성령 받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러 갈 때 주여 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뭐 주신다고? 생수를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잘못되면은 딱 뭘 받고 나서 니도 받았나 나도 받았다고 이래서 어디 가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뭐 주신다? 생수이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터져가지고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지 그것 붙들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부여잡았을 때 그곳에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죠. 갈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복음을 확증하겠죠. 그래서 한국 전체를 살리고 이것이 북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압록강을 넘어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사람들만 여기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걸 강구하고 그걸 위해서 일할 사람들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니었다 이야기, 그 이야기인 겁니다. 2003년도에 교회 설립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 만들 것 같으면 안 만들었다. 그러면 뭐가 그리 특수한데 20년 좀 지나야 나타나잖아요. 이런 일을 할 교회로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럼 몇 명이 필요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주님께 매달려서 생수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남아있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생수가 움직일 때는 왔다가 그 생수를 퍼는 사람이 되라고 할 때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인원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때가 있을 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찾는 거죠. 저도 40년간 찬양 선교하러 다닐 때부터도 거기에 200~300명의 교인들이 있어도 집회를 하면서도 한 명 집중했습니다. 한 명. 아, 이 교회 그 생수의 역할을 하고 이 교회 그 생수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이 저기 한 명 있네. 그 한 명 보고 찬양한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원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저 성명교회 권사님 저분은 이 군사네. 그 대구도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명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 제가 맞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이만큼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지난주 영상 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더구만. 할렐루야. 저는 맨날 야 우리 교회는 다 합쳐도 저기 성가대 한 줄밖에도 안 된다고 맨날 그렇게 가슴속으로 좌절했는데 할렐루야 이제 보니까 뭐 그게 뭐 우리 교회 더 많아. 갑자기 몇 년 만에 역전됐어. 할렐루야.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모아가는 거야. 살리는 사람들, 살려놓은 사람들로 채워야 되지. 죽은 물고기 필요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래가 저는 한 100명만 주세요, 한 30명만 주세요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주님도 12이잖아요. 우리는 셋이면 됐다. 좋아요 주님, 2면 됐습니다. 1 플러스 2면 됐지 뭐. 2가 3을 이루고 3이 5를 이루고 5가 7을 이루고 1, 3, 5, 7, 9로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역사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를 둘러보건대 한국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남겨놓으시고 일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거 이제 때가 되어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생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은 자들이 이제 다시금 주의 부르심에 함께 모여 주의 군대를 이루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